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23장을 봤어요.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이제 늙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해주고 가겠다. 여호수아의 유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23장 문제는 그 23장에서도 여호수아는 바로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하셨으니까 그분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서 이 들어간 땅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섞여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2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24장에서 13절까지는 지난날에 대한 회고가 쭉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바로 이 광야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오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23장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회고라면 24장은 공식적인 선포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4장에서는 물론 여호수아를 거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나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면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금방 보았던 이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저쪽에 살았던 그 데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은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보았더니 1절, 2절의 맨 앞에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23장은요, 어디서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24장은 모든 백성을 세겜에 다 모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4장은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선포가 어디에서? 세겜에서. 왜요? 바로 이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몇 절이었죠? 죄송해요. 건너뛰었네요. 예, 이 세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고 창세기로 들어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요 24장에만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지금 읽은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나오는 곳이 25절에 한 번, 32절에 나옵니다. 25절은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의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기서요, 32절에 나오는 세겜은 이곳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세겜이 됩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왜 그 세겜이 요셉 지파의 기업이 되었느냐?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돈을 주고 산 그 땅에 묻었기 때문에 이 세겜이 요셉 지파의 권리가 있는 땅이 되어서 그들의 기업이 바로 이 세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25절이 하나 남잖아요. 25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겜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세겜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안 믿으려면 믿지 마. 근데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도 하나님 믿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다시 언약을 맺자. 그게 세겜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24장 전체는 세겜에 모아놓고 지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그 세겜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이 24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장 자체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세겜이 왜 강조가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리고서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유목민들이니까 여기서 좀 살다가 저쪽도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 야곱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나람 이 라반 외삼촌이 있는 곳까지 가서 살다가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이동하는 그 지명들이 같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에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그냥 지나치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곳은 그냥 지나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들이 창세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두 가지를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땅 그리고 자손, 이 두 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볼 창세기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에서 지역의 이름이 나와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삭에게 또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땅과 자손에 관한 언약이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맨 앞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간 곳이 어디냐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어지는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준대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세겜을 뭐라고 하냐면 세겜의 다른 이름이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근데 그곳을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나온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아내 팔아먹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돌아와서 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3장 3절 4절이에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어디요? 세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제단을 쌓은 이 세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나오냐면은 창세기 13장 14, 16절을 보시면은 롯이 갈라서 나가잖아요. 롯이 같이 어디 있었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 지금 있는 건데 땅이 좁으니까 싸워서 조카인 롯이 떠나갔어요. 떠나간 후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기서도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죠. 정확히 말하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죠. 이거 어디서 하셨다고요? 지금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이동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 갔던 이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에서 하나님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한 40km 정도 내려간 거예요. 헤브론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소돔을 벌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게 여기예요. 왜? 거기서 또 이동했단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돈 주고 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 언약을 주신 곳은 지금 이 세겜 땅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 있기도 했는데 이 헤브론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아까 본 것처럼 거기에서도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에서는 하나님이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삭을 볼까요? 이삭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삭도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닙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도 가고 26장에는 그랄이라는 곳, 또 26장에는 브엘세바, 그리고 35장에는 다시 헤브론, 이렇게 이삭이 살았던 지역이 여러 곳으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곳은 다른 곳은 하나도 없고 딱 한 군데 브엘세바에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무슨 축복이요?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땅은요? 땅에 관한 말이 없어요. 이거 어디에서라고요?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이삭은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 야곱의 케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야곱은 맨 처음 그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12절 13,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축복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동시에 다 주시네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18,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담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준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곳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브니엘이에요. 거긴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세겜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돈을 주고 장막을 칠 땅을 삽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3장 18, 19,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랬는데 그 세겜 사람들을 시므이와 레위가 싸그리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보복이 두려운 야곱이 도망칩니다. 이 세겜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근데 베델이 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 세겜을 어디라고 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옆이에요. 근데 그 베델에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베델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 12 그리고 15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에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시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바로 브엘세바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옮겨 다닌 지역과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부분들을 쭉 보았는데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요? 바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혹은 베델, 요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안 하시더라는 거죠. 특히 이 브엘세바는 이삭도 그렇고 야곱이 돌아갈 때 머물렀던 이 브엘세바에서는 땅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자손에 관한 축복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구절들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자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 딱 한 곳, 세겜 땅 베델, 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이곳에서 모든 백성을 모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많은 자손에 대한 축복은 사실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 중에서
땅에 대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바로 그 약속의 땅이 다 정복되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졌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의 언약이 떨어졌던 그 세겜 땅. 그 세겜 땅에서 그 이야기가 벌어진다고요. 그래서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곳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28, 29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에 있느냐? 세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신명기 11장 지금 28, 29절을 봤는데 그 앞에 있는 24, 25절을 보시게 되면 26절만 볼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신명기 11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이에요. 무슨 장이냐면 이 신명기 11장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아까 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세겜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결국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대표하면서 그 세겜의 지역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가지고 복과 저주를 선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 마치 이 땅에 이루어질 파라다이스 같이 해석을 해요. 천국 같이. 어떤 천국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천국이요. 그러면 그 천국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왜 필요해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땅인데 그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땅, 세겜으로 대표되는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에는 이 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 12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데 애굽 땅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대듯이 했대요. 여러분, 채소를 길러 보시면 얼마나 물을 많이 줘야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건조한 곳에서는 이런 채소 재배 못해요. 왜?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갖다 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일 삼각주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요. 근처에 물이 없어서 퍼올 수도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대하면서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읽었던 이 10절, 11절, 12절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느냐면요. 13, 14,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할 거래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들에 풀이 나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애굽의 나일강 하류처럼 아니 거기보다 더 풍요롭게 풍년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한국 땅에 제 아무리 날씨가 너무너무 퍼펙트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해서 이 미국 땅이나 또는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곳보다 더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누구보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부자 된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또 뭐 저 카네기인지 뭔지 뭐 근거 없는 이야기들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를 그동안 1년 반 동안 봤잖아요. 거기에 어디에 이 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최고 자리에 올라간다는 구절이 있어요? 비슷한 말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면 먹고 살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 땅이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이나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역하고 비교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힘들죠. 왜?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다는 게 어떤 케이스예요? 더 베스트, 최고의 상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모자라면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그런 파라다이스라면, 그런 땅이라면 축복과 저주를 왜 나눠요? 아니라는 거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살기가 너무 힘들죠. 거기다가 외적의 침입도 계속 있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계속 덤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갈 건지 안 따라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들 앞에 항상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이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겜에 앉아서 양쪽의 이 산 사이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 땅에 관한 이야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31, 3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원어에는 반드시라는 말은 없지만 문맥상 꼭 이것을 행하라는 문맥은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보셔도 돼요. 왜요? 이 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꼭. 왜요? 그 땅이 풍요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땅이 뭐 멋있고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의 대표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겜 땅을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그 세겜 땅에서만, 세겜과 베델 여기에서만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요, 그렇게 혼자서 막 뛰어난 도사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어촌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하고 달라요. 인간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중시하시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모든 게 풍요로운 게 아니라 그 부족함 안에서도 저쪽에 블레셋을 보면, 저쪽에 아모리인들을 보면 우리보다 나은 점들이 자꾸 보이는데 그것 가져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배워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 보니까 포도주를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드네. 근데 우리는 해도 안 돼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엄마한테 그거 배운 딸 데려다가 며느리 삼으면 되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 너희가 반드시 차지하라고, 거기에서 율법과 율례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를 지키시라고 모세오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부분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한 군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4장 5절 말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그 중요시하는 안식일도, 유월절도, 그리고 그 외에 거의 모든 율법에 관해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명한 그 땅에 들어가서 이거 지키라고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광야에서 지키면 안 돼요? 뭐 지켜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따라오는 말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규례들, 율법들, 법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이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 주어지는 무대 장치들이에요. 그 무대 위에 서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땅, 그 땅이고, 그리고 그 위에 무대 장치로 이 율법과 규례들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이 바로 그 세겜 땅, 그 땅이 우리의 약속대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무대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선포를 시작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과 규례들이 아니에요. 왜? 그 모든 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무대고 그 무대 장치들이라고요. 사람을 보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사람을 먼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준비하셨던 그 땅이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땅이 아님을 우리로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세워졌듯이 오늘 우리의 불편함과 결핍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 안에,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를 쫓지 않으므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